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고난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머리를 빡빡 밀고 나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교회 멤버 중에 한 분이 암 치료를 받느라고 그 후유증으로 머리털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 생각하다가 목사님 자신도 머리털을 다 밀었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암 환우인 그 성도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정말로 자기 교회 교인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리에서 전단지 뿌리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만이 복음 증거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대대적으로 초청 잔치를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불러다가 아주 크나큰 행사를 하는 것이 그것만이 복음 전도일까요? 그런 거 다 필요하겠죠. 여러분 열심히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다 버리시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아픔을 겪는 자 앞에 가셔서 그 높은 높이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죄인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행적을 안다라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죠. 그죠? 무작정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전철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요. 막 전단지 뿌리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전철에 발을 꼬고 있는 젊은이들 앞에 가가지고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어디서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 앞에서 다리를 꼬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제가 좀 아는 분이에요. 근데 참으로 마음속에 비통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할 텐데 사람들이. 그게 전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한답시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모르고 낮은 사람들이다 생각하는 여러분 선입견이 있습니까?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그 삶이 사랑하는 삶이죠. 사랑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과 같은 심정, 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비슷해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으면 말이죠, 그 사람은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어린 애하고도 이렇게 즐겁게 놀아줄 줄도 알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도 친절하게 예의 깍듯하게 다가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말이죠.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재산, 나이, 인생 경험 등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친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처지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등한 자격, 그런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만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든 적든 친구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즉 사람을 얻는 것이 복음 전도의 그러한 삶의 최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말이죠,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박식했고 유대교에 빠진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주의로 흘렀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유대교의 허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자기가 의지했던 율법과의 관계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과 은혜의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그의 그 통찰력은 말이죠. 율법을 누구보다도 아는 데에서 은혜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충만했던 이 바울,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울, 생각하는 것마다 이제 쓸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누가 감히 바울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이죠, 이 전 세계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특별한 사명이 뭐죠? 첫째도 복음전도, 둘째도 셋째도 복음전도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작정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본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얻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이 사람은. 뭘 위해서요? 복음을 알게 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19절의 이 대목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나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만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그 설명이 20절부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약한 자, 즉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논쟁을 피하고 먼저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상대방에게 말이죠.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그렇게 믿음 없이 구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러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약함의 모습과 같이 닮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요 사람을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혜가 있었죠. 율법에 의지하는 자 앞에서 율법에 의지하는 자처럼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사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진리하고 뭐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단지 율법에 매인 사람처럼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 없는 자 앞에서는 율법 없는 것처럼 행했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믿음이 약한 것처럼 다가갔지만 약함 속에 강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 전도는 이 말로만 한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마음으로 또한 이 행동으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사람을 얻고 싶어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죠. 사상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저 상대방이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흡수해 버려야 돼요.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다 포용해 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가를 그 사람이 깨닫게 될 때에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이슬람 믿는 사람들, 여기 제가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보면 그런 기사를 종종 봐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논쟁보다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은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과 말에도 함께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왜 어떤 크리스천들은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말을 나눌 때에 틀리게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막 혈기를 내고 그건 아니라고 왜 논쟁부터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주님의 방법과 바울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복음으로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복음 전도에 열정이었어요. 아마 예수 믿으세요. 막 전단지도 뿌리고 막 열심히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약한 자기 교회 교인의 집에 들어갔죠. 왜? 기도해 주려고. 예수 잘 믿고 교회 더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집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갔더니 집안에 아주 금방 산 멋진 가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간 집사님이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니까 한참 기도한 다음에 대뜸 집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주님 오실 날도 머지않은데 이런 가구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나 잘 믿으세요 라고요. 그리고 이 집사님 얘기가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다 여기고 그래서 나는 아주 겸손하게 아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가구를 사다 놓은 것이 교만한 겁니까? 자,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집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자, 글쎄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어도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집사님 말씀이 옳아요. 지금 당장 가구들을 처분할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지없이 이 집주인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온 집사가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누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집사님은 복음을 앞세워 너무 자기 교인과 거리를 두는 말을 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막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네 아멘입니다라고 그럴까요? 저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상할 거예요. 이 사람이 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왈가왈부 얘기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염치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예절도 없고 무례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고 말이죠. 그렇게 막 함부로 행동을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복음을 막는 거 아닌가요? 이 신방한 집사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과 말을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매님, 가구가 멋지네요. 축하해요. 눈에 보이는 장식도 잘 꾸며놓고 살아야죠. 아이고 부럽네요. 라고 했다면 이 믿음 약한 이 집주인이 고마워하고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집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날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 종종 봅니다. 먼저 믿음 생활한 직분자들이 나중에 교회에 온 교인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 말이죠. 매사에 가르치려고 합니다. 매사에 자기들이 교회 주인인 양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질투합니다. 그것을 보는 목사인 저로서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분열을 일삼고 친구가 되어주기보다는 이 사람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여러분, 차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나도 그렇게 약한 것처럼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행동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예수님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사람을 얻는 것이며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입니다. 무작정 단기 선교니 이런 데 가서 뭘 주고 오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야 사랑이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는 믿음을 너무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본을 하나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삶으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왜 믿음 생활에 그렇게 왜 말이 많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바울처럼 주님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상대방의 경계심 풀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치우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나도 율법과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십시오. 나도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중요하죠. 라고 말해 주란 말이죠. 그리고는 율법이나 형식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얻는 것이 최대의 목적으로 두십시오.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본문 2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요, 여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 모습이. 어떤 때는 가난한 자 앞에서는 가난하게 되세요. 물질 자랑하지 마세요. 예, 그런 실수를 저도 저질렀나 한번 자성해 보거든요. 자식 자랑하고, 예, 그리고 뭘 내가 이뤘다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병든 자 앞에 가서는 병든 것처럼, 그렇게 약한 것처럼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라고요. 소외된 자 앞에서는 나도 소외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주라고요. 지식이 없는 자 앞에서는 나도 무지한 것처럼 대하시라고요. 많이 아는 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으로 주님을 전해야지 말로만 그렇게 주님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담는 것이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지는 아는지. 어떤 분은 막 전도를 하는데 야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절에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필터링 하세요. 필터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과 다르다는 식으로 딱 잘라 말하면 여러분, 다니면서 복음전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러니
세상 사람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십시오. 그냥 다가가지 마시고 그들과 같이 되셔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말씀에서 허락하는 한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함께 지내십시오. 인도에 갔더니 거기는 이렇게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선교사님이 정말 더러워 보여서 손으로 못 먹겠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도 손으로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계속 손으로 먹고 막 그냥 그 인도 사람들과 막 같이 낮은 자리에서 그들 문화에 맞춰서 막 행동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친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웬만하면 동조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냥 끄떡끄떡하면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 대한 경계심을 풀면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날마다 복음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